로마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로마서 1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들이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꼽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가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을 남겼고 나왔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여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그들이 믿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미약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열어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묻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권력을 강호로 쉬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이는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보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를 가지를 향하여 사랑하지 말라. 사랑할지라도 내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보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무엇보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선택이라. 높은 마음을 넘지 말고 도리어 괴로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령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신령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아니라. 주절을 함께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한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보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보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의 지킴을 받고 원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보침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보치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주권자이시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방적 하나님의 방법과 선택 속에 선택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에 제외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 로마서 기자가 오늘 그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원하는지 또 주의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성취되신 언약 가지고 이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교회라는 영적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교회라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꼭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에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 언약을 증거로 가진 사람들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 대속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권세가 함께 주어진다고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장악할 수 있고 무력할 수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공동체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천군과 천사는 일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시작의 흐름 속에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자, 이 초대교회가 여기에 인도를 받으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초대교회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뭘 놓쳤습니까? 이방인 선교를 놓칩니다. 왜 이방인 선교를 놓쳤느냐? 자기들의 기준과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런데 이걸 잘 몰랐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초대교회에서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합니다. 누구죠?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 사도 바울을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도 바울만큼 교회의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장본인인데, 이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이방 성교를 향한 준비된 그릇이었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전에 세우시기 전에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아나니아라는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 시대 살릴 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는 시간을 3년 정도 가지는데요. 아나니아에게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초대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직가라 하는 거리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이 있으니 그 사람을 집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할 때 아나니아의 중직자가 주여 내가 이 사람에 관하여 듣기로는 교회를 박해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가라 이 사람은 나와 임금들과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라고 하셔서 중직자 아나니아의 뭐를 바꾸십니까? 생각, 기준, 판단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겁하고 반대하는데 유일하게 아나니아의 중직자가 다이렉트로 그리스도께 직접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사울이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흐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사울을 받아들이자마자 뭐라고 하냐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과 모든 것을 누가 바꾸셨죠? 성령께서 바꾸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 중직자를 통하여 한 전도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전도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중요한 언약을 회복한 최초의 선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되는 중요한 응답 바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도들을 파송하여 전 아시아 지역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교회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워놓고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였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사역이 뭐냐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두고 서신서만 보낸 거죠. 이 성령의 역사에 인도를 받는 한 사람을 그 현장에 심어뒀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한 사람은 그 현장, 그 가족, 그 가문, 그 지역, 그 시대의 교회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응답의 비밀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다. 자 그러면 오늘 11장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유대인에게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곧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절대로 생각을 못했던 게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의 흐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모든 민족 위에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이방인은 같이 인간 취급도 안 했던 민족입니다. 구원받을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 보실 때 온 지구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되어지는데 유대인 복음만 하나님 쓰셨던 사람이 중요하게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면 이방인 복음하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화의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본문에서 뭘 얘기하느냐? 이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강조하는 것은 남은 자가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를 완성해 나가신다고 오늘 11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이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특별히 선택된 영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로마서의 11장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한 가지 같이 볼까요? 자, 성경을 제가 살펴보겠는데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오직 우리만 복음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은 이 바울이 유대인이 99% 놓친 거를 1%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금 앞에 시대 앞에 사용하셨는데 이 이방인들로 통하는 11장에 바울이 서면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알고 진짜 구원 속에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11장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자기 가족 가문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흘러내려오면서 이방인을 통한 세계복음을 하실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유대인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과 방향을 회복하고 깨닫길 바란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11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표현을 보니까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자 시기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복음을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 거기서 기록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마음이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복음 사역의 직분은 이방인이었지만 바울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이었고 자기 가족과 가문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하려고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도 남은 자,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비밀로 누리는 숨겨진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다 죽었습니다. 나까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엘리야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한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을 넘겨볼까요? 마태복음 22장 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걸기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나 모두 내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성인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천국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니 임금이 잔치를 준비합니다.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길거리 나가서 다 데리고 오라고. 다 데리고 옵니다. 명령 따라 다 데리고 왔는데 임금이 보면서 뭐라 합니까?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예복 입은 택한 입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지구상에 존재한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오고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건 뭐냐? 예복을 입은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세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께서 직접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남은 자, 남은 교회, 하나님 차리시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내가 주인공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애굽에 있습니다. 영적 애굽의 주인이 누구죠? 사단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6월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를 바른 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서지요. 홍해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성경 고린도전서에는 홍해를 지날 때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한 사람이 홍해를 건너버립니다. 여기서 죽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거나 그래서 홍해를 건너 어디가 시작됩니까? 광야라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이 광야를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 무슨 작업을 하시냐 하니까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선별하세요. 돌리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사람 마지막까지 딱 남겨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피 발라서 다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남은 사람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두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 모두 다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애굽을 나와서 끝까지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인데 이 땅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하고 죽는 정도가 아니라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응답받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는 완결까지 가는 데까지 응답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4절로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포인트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니고데모한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 누구죠?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유대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언제 찾으러 갑니까? 밤에 찾으러 갑니다. 낮에 가면 핍박받고 오해받으니까 몰래 갑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또 뭐고, 또 저 사도 바울의 말하는 메시지가 뭔지 뭔가 궁금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그 흐름 속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 구약의 성취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피로 깨끗게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물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된다입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단순한 예수 믿고 피 바르고 6월절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뭐냐니까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이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를 다녀도 평생 성령 세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봤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것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가 무너져요. 예수를 믿으면 사단에게서 해방돼요. 그러나 사단은 또 잡으러 와요. 또 발목 잡아요. 또 넘어뜨려요. 언제까지?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허용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비밀 가진 사람과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과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거듭남.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언약 때문에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 중에 한 가지인데 저는 대구에서
피언약 때문에 모든 걸 내리고 올인해서 청주로 왔어요. 피언약이 전부니까. 오직 피언약만 얘기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왔어요. 그 시대에, 그 현장에 이런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제 일생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청주에서 영적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피만 강조하니까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를 못해요. 왜 이야기 못하냐? 모르니까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피라는 종교로 사람을 완전히 오가매고 유적같이 만들어서 골마 터지는데 오직 이거 하면은 이거 해야만 한다고 틀린 걸로 간다고요. 이것이 제게는 문제였고 한계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제게 주신 거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밀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은 서론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끝나셨다라는 건 서론이에요. 서론에 우리 모든 걸 걸 이유가 없어요. 그 서론 다음에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는 본론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을 겁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피 흘리심을 믿은 그 위에만 임하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도 많아요. 이 세상에 교회도 많아요. 목사도 많아요. 중직자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알아요. 이거는 옛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에 새 언약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비밀을 가진 교회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찾아보십시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것은 서론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영의 주인이 되시고 혼의 주인이 되시고 육의 주인이 되셔서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전인 구원을 완성시키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분,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의 주인 그리스도,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사단이 삐짓고 들어와도 바로 정리해버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영과 혼과 육신의 구원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계시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천목해버립니다. 이 신자가 들어가서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길어서 역사했던 게 아니에요. 삼손의 전인격을 하나님이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떠나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컨트롤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다.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 걷어주지 말아달라고. 걷어가 버립니다. 필요 없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소멸하면 안 돼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히 함께합니다. 소멸되게 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내 인생, 내 삶이 되시란 말입니다. 그 대신 그렇게 안 되면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없다면 그냥 그렇겠지가 아니고
사단이 여러분을 올무와 함정과 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끌고 가요. 근데 나는 끌고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요. 그게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우리라? 3일 만에. 이 성전으로 말할까 그때 46년 동안 세운 성전인데 어떻게 머리에 피도 안 말린 니까짓게 3일 만에 세운다 말이냐 했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메시지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곧 성전이고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심은 뭡니까? 46년 동안 만들어온 저 성전. 자, 그리스도를 안 겁니까? 모르 겁니까? 모르 겁니다. 이 세상 지구상의 대부분 태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46년 전 성전 믿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참 성전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남기는 일이 제 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원을 받는다는 건 거듭난다는 건 새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하는데 하나님 그걸 출산을 어떻게 시키시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중심으로 또 성령 세례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너네들이 좀 더 열심히 해라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특심을 받아서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내주와 역사를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이 뭐냐?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건드립니다. 수백만 명이 모이는 교회 속에서 수백만 명 모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문제가 수백만 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교회에 10사람이 있으면 시대를 10번이나 움직일 수 있어요. 진짜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은 주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각인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내 영에, 예수의 이름이 내 마음 생각에,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에 각인된 사람, 온전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저의 미션이고 제가 이 세상에 숨을 쉬는 이유고 그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비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잡은 자들이 오로지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언약 잡고 기도. 여기에 마태복음 27장 말씀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때가 제9시쯤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 이때가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제9시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완성하신 그 시간을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에 고넬료가 기도했던 그 시간 제9시, 다섯 번째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또 마찬가지로 정식이든 구식이든 때 누가 역사했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께서 영으로 역사에서 주인 역사를 하시는 시간표가 교회들에게 개인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40일을 10번 하고 100번 하고 20번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흐름과 비밀 속에 내 인생의 답이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을 기회로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질문하고 답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뭐 하셨습니까? 귀신을 결박한 거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복음 전파합니다. 여러분 개인 삶에 주인으로 역사하려는 흑암을 여러분 완전 뭉개버리셔야 성령의 역사 흐름의 비밀 속에 들어갑니다. 그건 항상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타고내려와서 주인으로 역사하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의 그것이 주 예수 이름으로 뭉개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베에 갔다 왔더니 팀사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모님이 간증하는 게 하루에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는 그리스도를 10,000번, 자기가 개수계로 10,000번 했대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불교 신도였답니다. 3,000배 절을 했던 사람이에요. 3,000배 절을 하니까 저승사자가 눈에 보이더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 잡으러 오는 걸 보고 자기가 그때 참 재미나죠. 죽기 싫어서 이 불교도 답이 없다라는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3,000배도 했는데 이거 못하겠냐는데 그만큼 그게 어렵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하는 말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 개인의 발목 잡고 있는 흑암 무너뜨리는 개인 시간을 해보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매일 박살내십시오. 사단의 머리를 매일 박살내십시오. 흑암인지 아닌지도 인지 못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잡고 속이는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틀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한 주간 보내십시오. 여러분 가문에 내려온 대물림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 음란의 영, 흑암의 영이 결박되어지는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